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에 조지 워싱턴에 대한 글을 조금 여러분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미국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야 알겠지만 미국의 46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시즌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 이런 것을 떠나서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고 있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좀 낙담도 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인류와 함께 낭망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요 수시로 변해요.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순식간에 변해요. 누구를 좋아하다가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절대로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인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박사도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을 소유한 어떤 부자도 주님을 알게 되면요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내가 소유한,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솔로몬이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깨달은 거는 나의 생각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평생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온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대통령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낭망하지 말고 이 미국, 너희가 살고 있는 너와 너희 자녀가 살아가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원칙을 만드셨어요. 스스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생각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들었어요. 신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이 생각나고요.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 공부를 하면서 미국의 역사,
미국의 중요한 인물들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마음에 와닿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었어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의 퍼스트,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1776년 7월 4일,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 살고 계시다면 미국의 적어도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되듯이 미국에 와서 제가 미국의 역사에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금년 2020년 7월 4일 날은 244번째 되는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조지 워싱턴이 선포했던 그가 영국과의 독립전쟁,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전쟁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선포했어요. 그리고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군복도 없이, 조지 워싱턴이 군복도 입지 않고 그런 군이었어요. 그날 영국군에 속해서. 그런데 독립전쟁에 시작하면서 그가 군복도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훈련되어 있지 않은 그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석한 거예요. 의지할 분은 여호사밧 장관, 여러분 아시죠? 여호사밧 장군이 그랬던 거죠. 오직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믿음이 조지 워싱턴 장군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가 글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수십 년 전부터 미국에서 정부와 학교 등에서 기독교적 요소를 배제시키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등 반기독교적인 흐름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노골적이에요. 반기독교, 앤티크라이스트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전 사회적인, 미국의 전 사회적인 면에 걸쳐서 완전히 퍼져 있어요. 옛날은 샤이, 그런 것들을 숨기면서 부끄러운 가운데서, 왜냐하면 악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척 뭐예요?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은 매스컴과 동영상과 모든 메디아, 매스 메디아에 속에서 보면은 한결같이 나오는 게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짜야? 뭐가 가짜야? 우리는 정말 혼돈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지 않으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혼돈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여러분 과정이라고 해도 앞으로는 내일이면 더 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 엔타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징조를 얘기하실 때 제일 먼저 나왔던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단어. 엔타임 때 제일 먼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징조가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디셉션. 속임수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미혹이거든요. 미혹. 그래서 이 대통령 후보가 진짜 백성을 위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그 사람인지 여러분 몰라요. 정말 몰라요. 어떨 때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들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분명히 갖지 않으면 여러분요
악을 선이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악에 끌려가도 전혀 무감각한 가운데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다고요. 철로역정의 길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어요. 그게 신구약의 얘기예요. 발람과 발락의 얘기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가진 술색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발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면서 막으신다고요. 그런데도 악한 자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그게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락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악한 그 사람의 말에 그냥 거기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 꾀를, 그 속임수를,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줘요. 그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발람이 저주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발락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사단 마귀의 깨를 받아서 지시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자기의 백성을 저주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뭐냐면은 그 발락을 사주를 한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이방 민족이죠, 가장 아름다운 남자와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성적으로 타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적으로 그 타락한 백성들을 행하고 하나님 심판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거든요. 선과 악이 분명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란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죽었어요. 성경의 얘기거든요. 오늘날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씀의 뭐예요? 프리시플이거든요. 그게 프로미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왜? 찬양의 요즘 가사들은 프로미스 키퍼, 프로미스 키퍼.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대, 지금 바로 요즘에 지나가는 시대를 볼 때 분별하기 힘들어요. 가짜가 진짜 뉴스 같고, 진짜가 가짜 뉴스 같고, 이거 뭐야? 저도 그렇더라고요. 유튜브를 본다든가 다른 뉴스를 들어본다 보면은 그거 들어보면 그거 같아.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쳐도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요, 아까 말씀대로 선명하게 보여요. 오늘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구약 말씀입니다. 1251장 되는데요, 제가 몇 구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는 며칠이에요? 20일이래요. 21일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2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데요. 옛날에 제가 다니엘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나온 것이 뭐냐면 하늘의 전쟁. 우리가 그 영적 스피리추얼 월페어라고 하거든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상황은 바사왕 고레스 때라고 했어요. 바사왕 고레스 때. 바사왕이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페르시아.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패권 국가가 된 그 국가가 바로 이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을 얘기해요. 이란.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의 사람, 당시에 뭐 바벨론의 그 총리였던, 계속해서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그 형편없는 모든 자기 형제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고 포로로 잡혀왔던 그 10대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십 년 동안을 적국의 총리가 된,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이 80세가 넘도록 그런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적군의 이방 나라, 문화가 다르고 섬기는 신이 다른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선조로부터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었거든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는 그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에 이제 쭉 그거를 보고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은 18절에 몇 구절만 있습니다. 또 사람의,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그 기이한 것이에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천사들, 또 악한 사단의 악한 천사들이 여기에 이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거기까지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제가 2, 3주에 걸쳐서 왕의 얘기를 하면서 그 하늘의 군대 얘기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엘리사는 그걸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들이 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지금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게 무신론자들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들은 유물론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20일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거죠.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누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을까요? 저는요,
가끔 이제 꿈과 환상을 저도 이렇게 통해서 꿈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예언적인,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꿈적이 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아직 하늘에 지금 이 다니엘이 본 것 같이, 엘리사가 본 것 같이, 엘리야가 본 것 같이 그런 것은 아직 저는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근데 못 볼 수도 있어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사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놀라운 것을 봤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봤어요. 하늘에 군대가 있는데요. 엘리사와 그 게하시는 그냥 하늘의 군대만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봤어요. 아람 군대는 눈에 보이는 적군의 군대예요. 근데 하늘의 군대는요, 영적인 눈을 떠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에는요, 그 하늘의 군대에 아주 디테일한 면이 있어요. 누가 거기에 군대 장관이고, 누가 그 악한 사단에 맡고 있는 장군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이 바사라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페르시아 군대야,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지만 페르시아 군대는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자의 군대가, 그것도 악한 그 천사의 그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페르시아 군대를 하늘에서 서포트하는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군대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장이라고 하는 미가엘 군대 장관, 천사의 군대 장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미카엘이 오는 것을 이 하늘의 악한 하사군이 막았다고 했어요. 이기지는 못하게 하지만은 막게는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명을 받은 그 천사장을 그들이 이길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한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방할 수 있어요.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회방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시지를 전해줘요. 하늘의 메시지. 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것은 잘 들었어요? 퍼스널 매너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퍼스널 매너가 아니었다고요. 야, 너가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그것을 너 기도하는 걸 듣고 내가 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 나라와 나라의 모든 문제. 앞으로 되어질 것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다니엘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다니엘도.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에 가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천사, 하늘의 천사, 이 군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실 일을 이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 말은 뭐냐? 죽은 자가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장례식 가면은 땅속에 들어가잖아요. 화장을 통해서 재가 돼서 뿌려지는 사람도 있고, 뭐 시체에 땀을 묻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여러분이 이해할지 못할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알겠어요. 하늘의 때가 되면은 그 죽었던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비전락시 부활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그걸 다니엘이 본 겁니다.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세상에 200개국 이상의 종족이 유엔에 가입돼서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지구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나라 이름이 아니고요, 색깔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어를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고요, 딱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던 사람이냐,
불신앙 가운데 자기를 신뢰하며 살았던 무신론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다시 리저렉션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며 살았던 그 인생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해 있잖아요. 다니엘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와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wisdom, 지혜자매라고 하는 그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세상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알고 지식을 아는 그게 아니라, 우주에 관한 과학 지식을 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느냐는, 이것이 지혜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이 지금 이때가 아니겠어요? 너무나 빠른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불과 100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인터넷의 발달, 이 셀폰,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잖아요. 세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구를 비행기 타면은 뭐 순식간에 그냥 가잖아요. 다니엘은 이때 몇천 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손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다니엘 이후에 살아갈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하신 거예요. 여기에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1장, 다니엘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여기서 다리오 원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리오. 이 다리오 왕이나 아까 10장 1절에 고레스는 다 유대 민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왕이었어요. 이방인 왕. 근데요,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다시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왕들의 모습, 왕들. 이 왕들은 오늘날 대통령이 뭐 지금도 왕이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태국도 지금 왕을 하고, 뭐 일본도 천왕, 뭐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그 모든 통치력은 대통령, 수상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탑 그 통치자를 우리가 왕이면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는 수많은 왕들의 얘기가 가득해요. 오늘날도 지금 왕을 뽑는 거잖아요. 왕을. 이 미국의 46대 왕을 뽑는 것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아직 결론이 안 나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왕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왕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를 여러분이 분별함이 필요해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저 개인적으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뭐 공개적으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대통령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뭐 민주주의가니까 그건 전혀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저는요, 어떨 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마스크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뭐 저는 이제 하나의 미국에 살면서 소수민족이나 이민 문제. 그러나 저는 그것은 내가 보는 인간적인 시야의 눈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은 그런 걸 봐요.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건요,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영역들.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에 이건 아니야, 이거는 맞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깨닫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사야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아까 그 고레스는 바사왕이에요. 파리시아. 오늘 10장 1절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래요. 나의 목자. 그러니까 내가 기르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이뤄서 기쁨을 갖게 하는 거예요. 누가? 고레스. 다시 말씀드리면 고레스는 유다의 왕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왕이에요. 페르시아, 지금 이란.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고레스라고 하는 삶의 인생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단점을. 왕이니까 얼마나 나쁜 짓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과는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영역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요. 성경이 그걸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 여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돈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택하셨어요. 또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은 고레스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여러분 어노인팅을 해도 돼. 제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해요. 기름 부음을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선지자, 왕, 세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방인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거예요. 이거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고레스가 직접 들은 거예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에게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무너지게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비록 그들이 나에게 불순종했지만 내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한 도구가 된, 막대기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고레스였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택한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돈을 좋아해? 여자를 좋아해? 사기치는 게 있어? 하나님 그걸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의 시대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고레스가 한 일은요, 뭐 성을 많이 건축하고 백성들을 부자케 하고 세금을 감면하고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뭐예요? 이스라엘,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그가 사용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은요, 다니엘이 실제적으로 이 일이 있기 전 21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제가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20년 전 과거.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해요. 우리는 크로노스 타임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카렌다. 이거는 우리가 만든 카렌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보면요, 서필관이 저를 예언할 때 네가 10년 후에 15년 후에 이런 것들을 보게 경험하게 되리라. 이런 예언도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저는 여러분한테 그걸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요. 저만이 알고, 저만이 발견하고, 저만이 경험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언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걸 통해서요 선명하게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은 제가 왜 트럼프를 위해서 투표를 했느냐면요, 제 얘기입니다. 그냥 지금 그 민주당의 후보인 그분도 뭐 좋은 분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하나님도 그 영혼을 난 사랑하신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줘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루살렘과 구분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든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저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여러 가지가 중에요 일이 있지만 저는 뭐 경제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지 몰라도 저는 그런 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트럼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어제도 어떤 한국 분이 역사학자가 그 얘기를 했던데, 중국에 대해서 선명하게 밝힌, 그래서 온 세계가 중국의 진실을 알게 된, 공산당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을 가장 큰 트럼프의 업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동의해요. 제가 중국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정말 잘못됐고 이 공산당은 무너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의 영향력이 정말 너무나 커졌거든요. 경제나 이런 것 통해서. 이 두 번째는요, 트럼프가 한 게 제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거예요. 그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우리 지혜자매가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예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올 때가 정말 가까워왔어요. 옛날에부터 그런 얘기가 많아왔지만 이 때를 보면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미혹하게 되고, 정말 다니엘이 본 것처럼 너무나 빨리 교통통신이 정말 스피디해졌고, 이런 시대 싸움인데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어요.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때 이 미국은 다시는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한 10년 전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미국을 2번 대륙행전을 하면서 정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분들이 어떤 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유명한 사람 아니더라도. 저는 정말 그런 것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라고 봐요. 근데 그분들이 천국에 갔는데 조지 워싱턴을 봤대요. 어떻게, 조지 워싱턴을 다 알겠더래. 미국에 많은 대통령이 있지만 4명이 와 있더래. 저는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저는 분명한 거는 분명히 볼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조지 워싱턴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많은 엔티크라이스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미국의 건국 정신을 다 지금 무너뜨리려고 역사를 다 훼손시키고 있어요. 그 근간이, 파운데이션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믿음의 파운데이션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의 그 신앙, 미국을 기도로 세웠던, 그리고 청교도의 이 신앙은 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다 이거 다 헛것이야, 그냥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 흑인 폭동이 일어난 다음에 BLM이 하는, 주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것들, 동상들을 다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미국의 신앙의 정신들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을 가서 보시면은 미국의 그 스피릿과 하나님의 생각과 어떤 것들이 같는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뭐 그런 디테일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관점을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것이 제 마음에 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제가 평망해졌어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가 기도할 건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For America.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고 바이든이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믿음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트럼프보다도 펜스 부통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주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저는 분명히 보거든요. 유세 기간에도 그런 가는데 딴 데 가서 교회부터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기도부터 부탁합니다. 기도부터. 저는 이 믿음의 근간이 이 땅 가운데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작은 거는요, 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다 이거예요. 경제, 뭐 우리 어카운트를 좀 불어나게 하는 것은 바이든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이민 문제, 바이든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문제도 더 잘할 수 있다고요. 트럼프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택한 이유는,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예언적인 선포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관심이 있으시면요, 보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미국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한 달, 두 달 사이에 정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제가 누구를 지지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미국의 하나님의 말씀, 아까 조지 워싱턴, 오늘 제가 보내드린 그 길을 읽어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 사람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대통령이 계속 미국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게 누군지는 난 모르겠다고. 그렇지만 그 대통령이 세워진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 뜨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안정은요, 잠시예요. 솔로몬이 그것이 그러잖아요. 헛되고 없으면 불편하죠, 다행히.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 역사를 보면요, 그거 없이도 주님을 믿고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이 땅에 믿음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스테이트와 미국에서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 7절.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마음에 두세요. 에레미야 29장입니다. 에레미야 29장.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죠. 에레미야는 유대인이면서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자기 조국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기도했어요. 원수의 나라로 잡혀왔어요. 그때 다스리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그 나라를 위해서, 원수의 나라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4절로 7절을 제가 선포하고 마무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저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주님이 미국을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 했어요? 뭐 트럼프를 위해서, 바이든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바로 너를 위해서, 너의 딸을 위해서, 너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이 나라가 편하지 않고 악한 것으로 무너지면은 너희들도 무너지는 거야. 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야. 너희들 비록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원수의 나라고 미움의 나라고 저주해야 될 나라지만 너희들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너희는 이 느부갓네살 왕,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왕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 나는 그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후대에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은 몰랐어요. 말씀에 깨어있는 자만 알았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가 2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었던 사람만 믿을 수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그것을 믿어드릴 때, 그 약속을 믿어드릴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고요.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미국을 세웠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얼마나 이 미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미혹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세상에 오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행할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